교회는 선교적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성이란 무엇인가? 사랑하고 섬기고 전하고 치유하고 가르치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한다고 오늘 본문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하면서 공동체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진 선교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아픈 겁니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 깨끗해요. 단지 무좀만 있습니다.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목회자, 당회와 각 기관, 찬양대와 찬양팀, 교육기관, 선교회와 동산, 이 모든 기관들이 건강하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여야 교회가 선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를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플러그인 하면서 선교에 플러그인 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위안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자신들의 모든 가진 것을 헌물을 드리면서 성전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을 만들었던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7절인데요. 너는 내려가라. 너의 백성이 지금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 부패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책임입니다. 선교에 플러그인 한다. 즉,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우리가 멕시코 갑니다, 교회 세웠습니다 라가 아니라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바로 선교에 플러그인 된 사람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책임을 했습니다. 그 책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십으로 그가 가진 책임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였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책임을 보셨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 선교에 플러그한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플러그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 앞에서 거짓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플러그인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어야 합니다. 그 플러그가 빠져버리면, 플러그 아웃돼 버리면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가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플러그인 하면서 다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책임을 다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플러그인 되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루도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플러그인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고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가끔씩이라도 내 삶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나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보여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조금씩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 가지고 조금 더 기도하고 믿음의 책임을 다하고 말씀에 플러그인하고 예수께 플러그인하고 성령과 그리고 선교에 플러그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끝절부터 보면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한미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믿는 이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수에는 회심자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어줌이 있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 부흥이 있고 함께 나눔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권능. 이것을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 우리가 쓰는 다이너마이트가 어원이 되었습니다. 폭발력. 권능이 있으면 폭발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권능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능 두나미스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엄청난 굉음이 있는 폭발력 다이너마이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끄는 힘,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교회가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나의 지식이 갑자기 100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없던 능력이 순식간에 앰플리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는 주의 손에 이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선교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두 개 합하면 교회의 부흥이 있을 때 그것은 선교를 위한 것이고, 교회의 성령이 임하면 고로 선교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선교에 플러그인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에 플러그인 된 교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2절에 이 일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신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선교에 플러그인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의 관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은 모세의 재혼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은 십보라입니다. 십보라가 아팠어요.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십보라와 사별한 모세는 세월이 흘러서 구스 여인을 만납니다. 구스 여인, 아프리카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재혼을 하려는데 상견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을 데리고 모세의 가족,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을 만납니다. 형님, 저 오랫동안 기도하고 형님 누님 앞에 구스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이 여인과 결혼하기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형과 누나가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너에게만 들리지? 왜 우리에게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지? 그리고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형과 누나가 동생의 재혼을 반겨주지 않은 것은 사실 구스 여인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아프리카 출신의 여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묵은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요.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곳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세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혜로 70명의 장로님을 세워서 함께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론과 미리암이 반대했어요. 우리끼리 해도 되잖아. 너와 우리 셋이서 우리 가족끼리 함께 해도 되는데 왜 갑자기 70명을 세워서 이 일을 한단 말이냐? 여기에 시기도 있었고요, 불만이 있었습니다. 한 번 생긴 이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동생이 재혼한다고 해도 반대요. 모든 것이 모세가 미우니까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갈등이 최고조로 이를 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이 바로 갈등의 최고조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이 모세를 평가한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했다. 그 말은 남의 말에 속상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플러그인 되고 예수께 플러그인 되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변화는 내 안에 온유함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온유함의 성품이란 남의 말에 속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온유함으로 모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고, 모세가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렸는가? 민수기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우리말 속에는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속에는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떠나버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온유의 반대말, 그것은 상처받았다, 우리는 또 열받았다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해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적 교회가 해야 할 믿음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란 나의 거친 감정을 성령의 다스림으로 통제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큰 힘을 갖는 영적 거인, 그것은 바로 온유함. 이 온유함은 선교에 플러그인 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하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성품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에 플러그인 하는 것, 우리가 VBS 한다고 해서, 산토도밍고에 선교를 한다고 해서, 저 재난 지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난한 죄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을 본 아론이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를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어리석었다. 용서해라. 그 말은 다시 기도해달라. 믿음의 책임을 다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그 말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믿음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형 아론을 용서해 주시고 내 누이 미리암을 치료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회개는 용서를 불러오는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Meekness is not weakness. 모세는 기도로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하면,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변화된 성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기도가 간구로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에 플러그인 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미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쓰는 초강수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를 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 바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실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실족 시험에 빠져봤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것을 상처라고 말합니다. 이 덫에 걸리면 내 상태를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기도 하고 비통하기도 하고 증오와 모욕의 열매들이 생기며 교회를 떠나고 그 일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만큼 상처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정작 상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Consider Jesus.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목표로 세웠던 예수께 플러그인 하자, 선교에 플러그인 하자, 말씀에 플러그인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 때 다른 생각들이 우리의 영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플러그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에 플러그인 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선교에 플러그인 되었으며 선교적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은 칭찬을 듣든 욕을 먹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큰 부흥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박해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 이 시대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변화,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민과 작은 이웃교회를 돕는 것, 재난지역에 헌금을 보내며 산토도밍고에 가는 것은 이 일을 교회가 하니까 나는 지켜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니까 우리들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예산뿐 아니라 나의 예산, 우리의 예산에도 나누는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에 플러그인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 안에 플러그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말씀 안에 플러그인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면서 인조해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핵심이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신앙생활, 예수께서 함께함으로 우리와 우리 주변에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것, 나를 통하여서 그들도 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플러그인 하는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나를 통해 천국 백성이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삶의 선명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선명도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의 툴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투명함입니다. 언어와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뒷모습 속에서도, 꾸밀 수 없는 그 뒷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바라봐라, 흔들려도 바라봐라, 주의가 어려울 때 더 바라봐라, 힘들 때 더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포기하거나 그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플러그인 되는지 확인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입니다. 플러그 아웃된지도 모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번아웃 됩니다. 그러다가 실족됩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그인 되는지 확인하자, 지켜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예수께 플러그인 되자고, 말씀에 플러그인 되자고, 성령과 선교에 플러그인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 붙잡히십시오. 그리고 우리 플러그인 되어야 합니다. 이제 2025년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서 우리가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그곳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러한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한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자, 플러그인 되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플러그인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너무 분주해서 말씀 한 장을 읽지 않고 하루를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플러그인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되, 하나님, 올해는 나의 간구를 줄이고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실족하고 시험 들었습니다. 온유함으로 나를 다스리고 남의 말에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성령의 이끌림으로 권능을 나타내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의 플러그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교는 물질도 아니고, 이제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귀중한 선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이 투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땅끝까지 보여지는, 들려지는, 알려지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선교에 플러그인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한미교회가 성령이 임했고 권능으로 선교하며 선교적 교회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